여러분 오늘도 은혜 받을 준비 되셨나요?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말할까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어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찬양을 올려드릴 텐데요.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빼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릴게요.
예수님의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나이다. 아멘. 오 바비아마카 이르는 게비마 이르는 게비마 이르라. 오 바비아마라 이르는 게비마라. 너희를 바카 이르는 게비마 이르는 소리는 게비마라. 오 바비아마라카 이르는 게비마 이르는 소리는 마이르리아. 너희를 바 이르는 게비마 이르는 거이르는 게비마 이르는 소마리아. 하나님 너희를 바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 시민의 보이를 정결케 해주세요. 우리 시민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주세요. 아멘. 바비아마카 이르는 게비마 이르는 소리는 게비마 이마이르리아. 오 바비아마라카 이르는 마이르리아. 너희를 바 가르미 이르는 게비마 이르는 소리는 마이르리아 마카 이르리아라. 오 바비아마라카 이르는 게비마 이르는 소리는 이르리아라 이르리아. 깨어나게 하소서. 일어나게 하소서. 빛을 바르게 하소서. 주님만 향하게 하소서. 주님만 항망하게 하소서. 주님의 능력을 부장하게 하소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주님 닮게 하소서. 주님만 따르게 하소서. 로코비아바 이르니 코이르리아바 스타스타. 네비마이 카이르니 케비마 이르니 셰비 이르바 이르바 이르리아바 스타스타. 코이르니 케비마 이르니 셰비 이르바 이르리아 스타이스타 이스모. 하나님 케비마 이르니 스타이스타. 흰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내시고 구원하시고 살리신 주여, 오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들으며 주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가운데 아버지 뜻 안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나이다. 나의 왕, 나의 능력, 나의 반석, 나의 생명, 내 모든 되신 하나님, 주님만 찬양하며 경배하나이다. 예배마 이런 소리 이렇게 예배마 이런 소리 이렇게 예배마 이런 소마 이러리마 이러리라 로바비아마나 이러리라 너희마 카르마카 이런 소리 이렇게 예배마 로바비아마 하나님 내 영혼이 확정되었나이다. 내 눈으로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의지하나이다. 나의 왕, 나의 능력, 나의 반석, 나의 생명, 내 모든 것이 하나님 로타비아마라 나르마 카르마 카르비카 이렇게 예배마 이러리마 이러리라 너희 마이를 카이를 케비 마이를 케비 마이를 서로 마이 카이를 마이를이야 케비 마이를 셰비 마이를 서로 마이 마이를이야 서로 마이를이야 너희를 마이를 카이를 케비 마이를 카이를 케비 마이를 서마 나비야 마라 이를 서이를 케비 마 카이를 마이를이야 너희를 마이 카이를 케비 마이를 서로 마이 마이를이야 라이를이야 케비 마이를 셰비 마이를 케비 마이를이야 스나이스고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영광 경배로 받아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늘으로 활짝 여시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쓰신 상태에서 183장 통합찬송 172장 인일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뭄에
가족들을 주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부르신 곳에서 주님 지시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북한에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시고 희망과 용기를 주시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전 세계 교회들이 북한 땅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표제로 연합부흥성회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기전 성결교회 안희환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듣는 저희 모두에게는 주님과 연합함으로 영이 더욱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진리를 깨달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연합부흥성회를 섬기는 교회들과 지체들의 귀한 섬기가 헌신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교회 성가대 찬양이 주님 말을 높임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기료 진료 생명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소개를 드리면 우리
싶습니다만 우리 목사님의 양력은 너무 길어가지고 축소하고 기록한 것인데 연합집회 교회 부흥회 1500회 이상 인도하시고 또 국민일보가 선정한 차세대 지도자 23명 가운데 최연소자이신 안희아 목사님, 지금까지도 많은 사역을 감당해 오셨습니다만 앞으로도 큰 일을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뭔 일이다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합니다.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동차가 있는데 옵션이 최고예요. 근데 우리가 엔진이 없네. 이거는 꽝이죠. 비행기가 디자인이 너무너무 끝내줘요. 엔진이 없네. 꽝이죠. 배도 마찬가지고 잠수함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엔진과 같은 게 뭘까? 성경의 핵심이 뭘까? 한마디로 저한테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빼면 예수님이 진짜 빈껍데기가 돼요. 그만큼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에 집중을 하셨던 분입니다. 자, 미리 정리하실 때 말씀드릴게요.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이다.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 나라이다. 계속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가르치신 것 하나님 나라이다.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마지막까지 말씀하신 것 하나님 나라이다. 계속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먼저 구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 나라이다. 따라하세요. 마지막 예수님이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고 하신 것 하나님 나라이다. 이 정도만. 예수님이 첫 번째 메시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있다면 그게 회개와 믿음이죠. 이 슈발과 성령배 안에 들어가려면 좀 문을 통과해야 돼요. 저기로 못 와요. 벽 뚫고 못 들어와요. 제 자동차에 들어가려면 제 자동차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려면 여러분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문이 뭐냐? 회개와 믿음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 회개와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어느 누구도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세례가 되겠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도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나중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하지 말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내가 봐. 인격이 3요소가 있는데 지, 정, 의, 지성, 감정, 의지죠. 이게 회개하고다 연결이 돼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말하면 싫어합니다. 열받아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죄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죄인 걸 어떻게 아느냐? 간단해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서는 몰라요. 일반 교육 통해서 몰라요. 철학, 과학 통해서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죄인됨을 깨달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쫓기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였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성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죄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세상의 죄는요, 성경의 죄하고 수준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져요. 세상에서는 기도 안 해도 죄 아닙니다.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거 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경단코 범하지 않냐고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서는 용서하지 않아도 죄 아닙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는 죄예요. 왜? 주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 못 미치거나 빗나가거나 넘어가는 것, 이 하마르키아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못 미치는 거요, 행하지 않는 거죠. 빗나가는 거요, 말씀과 상관없이 하는 거죠. 넘어가는 거요, 하지 말라고 해서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죄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그 가슴 아파하는 거죠. 근데 내가 죄인인 걸 알고 가슴 아파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은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죠. 참회죠. 회개는 구체적인 방향의 전환. 내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죄악을 향해 달려가요. 마귀를 따라가요. 세상을 향해 쫓아가요. 근데 이 잘못된 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가슴 아파요. 그리고 계속 가요. 이거는 후회지 회개가 아닙니다. 방향을 돌이켜야 돼요. 이성적으로 내가 죄인 걸 알고 이걸 가슴 아파하요. 의지적으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이 회개가 없이는 구원이 없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의 상당수는 천국에 못 들어갈 겁니다. 왜? 물을 아예 통과를 못해서. 회개가 없어서. 회개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합니다.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해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정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디모데, 너는 목회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시선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지내서 말씀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지금요 한국에도 병든 게요, 성경 자체를 풀어주면 지루해요. 재미없어요. 그런데 뭐 신비한 간증, 뭐 영적인 체험, 그리고 아주 뭐 획기적인 어떤 이야기 해주면은요 솔깃해서 막 이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회개하게 만드는 것은 말씀뿐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 가장 맛있게 받아먹는 지혜로 보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 기본이죠. 그 다음에 믿음이죠.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은 곳곳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 1장 8절과 9절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리라. 계속 말씀해요. 요한에서 5장 11절 이하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증거를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또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럼 도대체 예수님에서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두 가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존재하는 두 가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 정말로 믿으십니까? 네, 이거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시라는 거 믿으십니까?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예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거 십자가와 부활, 이걸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존재 어떤 분인지 믿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 이런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런 베드로가 고백하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세요. 바요나 시모나 보기도다. 이것을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이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제가 제 집 열쇠를 여러분에게 드리면 여러분 제 집에 들어가요.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얘기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서 고백했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거 왜 기록했어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니라. 수십 년 교회 다녔어요. 헌금 많이 해요. 봉사 많이 해요. 직분 받았어요. 장로까지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내 죄를 위한 거라는 걸 못 믿어요? 죽음이고 다시 사신 것을 못 믿어요? 이 사람 반드시 지옥합니다. 100% 지옥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못 믿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지 못해? 이 사람 100% 지옥합니다. 예수님 행하신 것 두 가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 죄를 해결 위해 죽으셨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사셨다. 이걸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믿어야 돼요. 이 믿음으로 무장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 리더들이죠. 새가족들 오면은 이거 점검해야 돼요. 교사들은 아이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정말 믿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내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며 그것을 해결하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다는 것을 정말 믿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이 구역장이든 셀 리더들은 내게 맡겨진 영혼들 이 부분을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이게 명확하지 않은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자,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눈은 뭐냐? 회개와 믿음이다. 그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전하라고 하신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세상 나라 전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세상 출세, 성공, 명성, 인기, 돈, 이거 전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다음번에 연결이 되는데, 예수님이 가장 많이 가르치신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3장. 이 비유 중에 95% 이상이 무슨 비유냐? 하나님 나라 비유, 천국 비유입니다. 이 예수님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였거든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 알죠? 어떤 사람은 돌밭, 어떤 사람은 길가,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어떤 사람은 옥토. 씨앗이 뿌려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마음 상태가 달라요. 길은 왜 길이냐? 사람이 밟고 다녀서 그래요. 서울신학대학교 옆에 잔디밭이 있었어요. 그 잔디밭에서 저희들이 족구를 했어요. 족구를 한 1, 2개월 하니까 잔디밭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딱딱한 길가처럼 되어버렸어요. 사람이 밟고 지나다니면요, 밭도 길이 돼요. 잔디도 길이 돼요. 어디든 다 길이 돼요. 이 길은 딱딱해요. 사람에게 밟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가는 중인데 그 직전에 남편하고 한바 탈렸어요. 남편이 아주 그냥 밟아버렸어요. 이제.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 말씀에 갑절로 은혜 받으실 수 있는 분 아멘 해보세요. 말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딱딱하기 때문에. 자, 이 말씀에 안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하는 것,
저 성도들에게 수없이 많아요. 교회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병든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저런 문제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냐? 예배당에 와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가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길가죠.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새가 쪼아먹어요. 이 새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말씀을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돌밭은 뭐냐? 흙이 있어요. 딱딱하지도 않아요. 근데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높고 잘 자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기뻐요. 기쁨으로 받았다고 되죠. 근데 문제가 뭐냐? 밑에 돌이 있어가지고 뿌리를 깊이 못 내려요. 말씀의 뿌리가 깊이 못 내려요. 어떤 일이 생겨요? 해가 떠요. 해가 뜨니까 말라 비틀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 시련, 어려움, 아픔, 문제, 장애물 이런 것들을 당하면요, 저 사람 분명히 은혜 많이 받았었던 것 같은데 예배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전도도 관심 없고 도대체가 메가리가 없어요. 시도를 버렸어요. 왜 그러니까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린 거예요. 깊이. 여러분 이거 해 때문에 해. 누구 때문에 해?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아니에요. 이 말씀이 뿌리를 깊이 내리면, 씨앗이 뿌리를 깊이 내리면 이 뿌리가 물관을 통해 물을, 채관을 통해 양물을 흡수를 하기 때문에 해가 뜨면 뜰수록 더 잘 자라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람, 말씀에 뿌리 내린 주의 종들은요, 고난을 당하면요 더 자라요. 시련을 당하면 더 자라요. 문제를 만나면 더 자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환난 때문에 내 신앙이 시들어졌어.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이런저런 인간관계 때문에, 복잡한 사건 사연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메가리가 없어. 아니에요. 거기서 원인을 찾으면요, 이 책밖에 못 벗어나고 뺑글뺑글 돌면서 갈등만 하고 고민만 하다가 세월이 끝나요. 왜 이 햇살 때문에 내가 시들어지느냐?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살아가지 못했구나. 요거를 깨달으시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도록 돌을 제거하는 작업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시떨기는 뭐예요? 잘 자라요. 돌이 없으니까 뿌리도 내려요. 뿌리를 내리니까 해가 떠도 괜찮아요. 해가 뜰수록 이 햇살이 강렬할수록 더 잘 자라요. 그래서 누가 봐도 번듯해요. 가지가 무성하니까 야 믿음 좋아. 우리 왜 기도 대장이야, 말씀 대장이야, 막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열매예요. 근데 열매를 못 맺죠. 왜? 가시 때문에. 이 가시는 뭐냐? 재리의 유혹과 생활의 염려예요. 근데 이 재리의 유혹과 생활의 염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는데 전부 다 로드십하고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진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따라와요. 수많은 분들이 쫓아다니는데 직장도 놔두고 따라다니네. 밥도 못 먹고 따라다니네. 할 일 많을 텐데 다 놔두고 나를 따라다니네. 훌륭해. 최고야.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뒤돌아보시더니 나를 따라온 자가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 생각보다 단호하세요. 아주 예리하세요. 여기서 미워하다는 말은 비교급이에요. 예수님보다 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부모가 앞선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앞선다. 아내가 앞선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건 걱정 없어요. 예수님보다 남편이 앞서는 여자들은 거의 없어요. 예수님보다 아내가 앞서는 남자들 거의 없어요. 원래 남편, 아내는 가정에서도 순위가 뒤로 밀려요. 그럼 어디서 많이 걸리느냐? 자식들, 애들. 이 애들이 예수님보다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비중이 더 큰 거예요. 애들 위해서는 막 뭐든지 하는데 하나님께는 인색해. 애들 위해서는 시간, 에너지 다 쏟아붓는데 하나님께는 몸살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로드십 부분이 아직 명확하지 못하니까 열매까지 못 맺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교인들이 생각보다 열매 맺지를 못하는 요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생활의 염려가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죠?
이거 연결을 왜 해요? 제가 어릴 때 고양이를 좋아해요. 개를 좋아해요. 우리 부모님이 키우셨어요. 개는 의리가 있지만 고양이는 의리가 없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건 고양이를 안 키워봐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고양이 의리 있어요. 쥐를 잡아서 혼자 먹고 같이 먹자고 이불에 갖다 놔요. 얼마나 의리가 있는지 몰라요. 자다가 일어났더니 쥐가 어떨 때는 살아서 막 움직여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개나 고양이 키울 때 개밥, 고양이밥 주인이 책임져줘요. 애기가 5살밖에 안 됐는데 어린이집 다니다가 어느 날 근심 걱정을 해요. 야, 왜 그래? 어머니, 아버지, 다음 달 어린이집 원비는 어떻게 마련하죠? 아우, 애가 참 조수 같다. 엄마, 아빠 마음을 해야 되주네? 아니죠. 혼나야 돼요. 왜냐? 그 아이의 어린이집 원비는 부모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생활의 영역. 여러분, 성경에 희한한 말씀이 있어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이 뜻밖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뜻밖의 덫처럼 임한다는 말은 심판처럼 다가온다는 말이에요. 왜? 마음이 둔해져서. 근데 마음이 왜 둔해졌느냐? 술 취하면 둔해지죠. 방탕하면 둔해지죠. 이거는 이해가 가요. 근데 술 취함, 방탕함 옆에 하나가 이상한 게 어울리지 않는 게 붙었어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거 저렇게 바뀌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주님,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주님, 오늘 이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키우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활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는 거, 이거 정말로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이게 가시가 돼요. 걱정, 의심, 이 두려움, 답답함, 이 절망, 좌절, 이게 계속 찔려가지고요, 열매 맺을 에너지가 없어요. 주인 힘쓸 에너지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제리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의 심령을 깨뜨려봐요. 진짜 사람의 우상은 제우스가 아니에요. 헤라가 아니에요. 포세이돈이 아니에요. 하데스가 아니에요. 바알이 아니에요. 아세라가 아니에요. 몰렉이 아니에요. 밀곰이 아니에요. 진짜 사람의 우상은 뭐냐? 돈입니다. 돈. 여러분, 가만히 봐요. 예수님 때문에 울고 웃어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울고 웃는 일은 별로 없어요. 야, 내가 지금 9월이야. 9월이 되도록 내가 성경을 일독도 못했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해놓고 생명이신 말씀, 영이신 말씀을 내가 가까이 못했어. 살리는 것은 영인이 죽은 유익하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육신 배고플 때 라면 끓여 먹기라도 하면서 영으로 배고픈데 말씀 한 장도 안 읽고 그냥 지나가는 날이 너무 많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가슴 아파요. 내가 지금 9월, 요즘 있으면 10월 됐는데 1년이 나가도 주님의 지상명령, 영원권 전도 한 명도 못했어. 한 명은 예배당에 대단한 전화해야 되는데 너무 속상해. 내가 너무너무 주님께 죄송해. 이래야 되는데 내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나라 민족을 위해 부르짖어야 되는데 이 독일 땅에 부흥에 간구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 생활 너무 못해. 이것 때문에 울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대개 뭐 때문에 울고 웃고 속상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신경 쓰느냐? 돈이에요. 돈 문제야. 이게 가시예요. 가시.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가시. 뭐 때문에 근심해요? 돈.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더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오늘 하루 동안에 한 끼도 못 드신 분 있어요? 제가 끝나고 사드릴게요.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 혹시 옷 없어서 알몸으로 와 있는 분 있어요? 다 입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 다음 그들이 뭐 하는지 알아요?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져라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예수님 말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로드십, 내 인생 주인 내가 아니고 그러면 내가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맡겨야 돼요. 이게 주인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가치관이나 내 목적이 아니라 내 삶의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이 내 인생의 핵심이요 가치요 본질이요 모든 것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명확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비유를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주님께서 계속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 천국 비유는요, 묵상할수록 많이 배워요, 얻어요, 깨달아요, 영적으로 성장해요. 다 나눌 수 없고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바다의 감추인 보호와 얘기 아시죠? 옛날에는 지금 은행이 없어요. 이게 금은 보석이 있는데 이거를 은행에다 놓을 수가 없으니까 나만 아는 장소에다 묻어놔요. 그런데 이거 절대로 아내한테 말 안 해줘요. 왜 말 안 해주는지 아시죠? 아내에게 알려준 순간 어느 날 사라져요. 남편 비상금을 아내분들이 발견을 하고 나면은 거의 다시 놓두는 아내들은 천사표이고 대부분은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집니다. 그게 야 꽁돈 새겼다, 쌍두돈 새겼다, 입말 못게 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알려줘요. 그리고 자식들한테도 안 알려줍니다. 여러분 아시죠? 부모 돈 어떻게든 더 받고 싶어하는 게 자녀들의 일반적인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요.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아내도 모르고 애들도 몰라요. 본인만 알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치안이 안전하지 않아요. 밀란이 수시로 일어나요. 강도도 출몰을 해요. 게다가 질병이 오는 속에 지금도 의료 시스템도 없어요. 죽어버렸네.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걸 모르고 남은 아내가 아니면 자녀가 그 땅을 그냥 물리기 아까우니까 돈 받고 소장농에게 임대를 해줬어요. 근데 소장농이 열심히 밭을 골고루 갈아서 농산물 생산을 하려고 구석구석하는데 뭐가 걸려요. 이게 뭐지? 봤더니 상자가 있네. 열었더니 기쁨이 충만해요. 그런데 다시 덮어요. 왜냐면 지금 덜어내면 이건 땅 주인이 가져가야 돼요. 다시 덮은 다음에 집 포함해서 모든 재산을 싹 팔아가지고 땅을 사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게요. 정신 나갔다고, 돌았다고. 야 임마, 끝까지 밭대기 살라고 집을 팔아? 재산 다 날려? 너 그리고 시세보다 더 많은 돈 지불했어. 욕을 하든 말든 조롱을 하든 말든 상관없이 기쁨이 충만해. 왜?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천국을 정말로 발견한 사람은 이 천국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아깝지 않아요. 아쉽지 않아요. 속상하지 않아요. 계산 안 해. 예수님 통해 천국을 발견하게 된 사람, 소유하게 된 사람, 이 천국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다 드리게. 저는요, 세상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 싼 거보다 비싼 담배 연기로 날려버리면서 싼 거보다 싼 20원짜리 자야 한 봉지도 사준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느껴요? 못 느끼죠. 엄마 돈 뺏어가가지고 땡겨서 일해서 번 푼돈 뺏어가서 화투 쳐가지고 다 잃고 술 마시고 때려부시고 이런 분이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했어요. 교통사고로 팔이 잘렸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가난하니까. 판자촌에 사니까. 친구들 관심 없어요. 학교 1년 꿇었어요. 후배들아 공부를 해요. 역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저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저를 만나 주셨어요. 저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저는요, 진짜로 예수님 너무 좋아요. 내 평생 소원이 중학교 1학년 때 사실 정했었는데 이 좋으신 예수님, 이 기가 막히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내 목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나는 전할 거야, 알릴 거야. 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해. 정종 씨가 소떼 몰고 북한 들어갈 때 저 불쌍하게 봤어요. 왜? 예수가 없으니까. 이재용 씨 불쌍해. 왜?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가 없으면 명품 차를 타도 대리건 같은 집에 살아도 성공출세 명성마도 달려도 매스김에서 떠들어 대도 하나도 정말 손톱만큼도 안 부러워요.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명확해진가요? 제 기도 제목이요. 심플해져요. 길을 걷던 집에 있던 교회에 있던 하나님 복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제 관심사는 온통 거기에 가 있어요. 제 아내가 증인입니다. 하루 종일 그 기도. 제가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해요.
제가 몸이 아프잖아요. 아픈 데가 많잖아요. 이 팔이 없다 보니까 40년 지나서 이 몸이 다 뒤틀어졌어요. 목병, 목디스크, 허리병, 허리디스크, 척추도 다 위었어요. 그 다음에 어깨는 완전히 기울었어요. 이쪽만 과부하 있었다 보니까 손가락 관절 다 왔어요. 왼쪽 무릎에도 문제가 있어요. 머리 뇌종양 아직 2cm 넘는 큰 거 남아있어요. 의학적으로는요, 요양병원에 누워있어야 됩니다. 의사가 소리 질렀던 적이 있어요. 당신 그러다 죽는다고. 그런데요, 그 와중에도 제가 어떤 기도를 했었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도 아프고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만약에 제가 지금보다 더 아파져서 내 몸이 더 힘든 것 때문에 만약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좋으신 예수님만 전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심어줄 수 있다면, 예수님만 만나게 해줄 수 있다면, 하나님, 저 더 아파도 좋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요즘은 여기도 안 해요. 왜냐면 최근에 또 아프리카에서도 끊어지고 너무 아프니까 근데 더 아프기는 싫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빼고, 더 아프게 해주세요. 그거는 빼고, 하나님, 요 정도면 충분하니까 이제는 그냥 구원의 문을 열어주세요. 기도를 해요. 여러분, 천국을 발견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대가 지불하는 게 아깝다, 몸살인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잘 가르쳐야 돼요. 정확히 가르쳐야 돼요. 천국 비유 묵상해 보세요. 정말 우리들의 신앙을 아주 냉철하게 점검해 볼 수가 있게 돼요.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 가장 많은 가르침,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제자를 함께 하셨어요? 아까 본문이 그렇죠? 뭐 하셨느냐?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리라. 3절 1절 3절 또 하나님 나라. 자,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 나라, 제자를 보고 전하러 가신 것 하나님의 나라, 제일 많이 가르치신 것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다?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본질이 빠진 거예요. 엔진이 없는 비행기, 엔진이 없는 자동차, 엔진이 없는 배, 엔진이 없는 잠수함에 왜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쳤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여기는 프랑크푸르트의 성도들, 우리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성공, 출세, 돈, 명성, 인기,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런 것을 삶의 가치로 두기에는 너무 존귀한 존재들이 되었어요. 너무 가치 있는 존재들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들의 관심은요, 먼저 최선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앞부분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살아봤으면 이미 알잖아요. 아까 말한 사람들이 진짜 우선 돈 쫓아다닌다고 돈이 벌어집니까? 발버둥 친다고 돈이 벌어집니까? 노력한다고 벌어집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물질이 우리 뒤를 따라오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여야 돼. 그리고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일 때 나머지 것들 책임지는 이것을 경험하고 간증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장환 목사님 얘기를 했나요? 이분이 20대에 암에 걸렸는데 의사가 못 산대요. 너무 많이 전이가 된 거예요. 이분이요, 기도원 가서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걸 선택한 게 아니라 어차피 못 산다고 그러니까 그럼 남은 생명 동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죽자. 젊은 친구가 참 대단하죠. 그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냐? 전도하는 거, 영혼 구하는 거. 그래서요, 죽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전도만 하다 죽으라고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를 전해요. 전한다고 들어요. 전한다고 교회에 와요. 근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셨잖아요.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할 뿐인 거죠.
근데 이분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20대가 넘어갔어요. 30대. 40대가 넘어갔어요. 50대가 넘어갔어요. 암이 또 걸렸어요. 근데 여전히 영원권. 60대가 넘어갔어요. 70대가 넘어갔어요. 80대 되고 나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와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신국일 목사님 사모님께서 그 부분을 깜빡하셨던 것 같아요. 저보고 눈이 안 좋냐고 물어보시네요. 눈이 안 좋냐고. 이제 안경을 제가 숙소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숙소에서 나오는데 잠시 후에 안경을 두고 생각이 나서 다시 차를 돌려서 아내가 4층에 올라가서 안경을 가지고 왔거든요. 이거. 근데 이 안경이 도수가 없다고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도수가 없는 안경을 왜 끼고 다닌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안경을 낀 게 안경을 벗은 것보다 인물이 훨씬 좋기 때문에 팬 서비스 차원에서 안경을 끼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작년에 확인도 해드렸어요. 벗은 것과 보지 마세요. 쓴 것다 이게. 근데 이게 뇌종양 이제 진단을 받고 나서 의사가 수술전염을 3번이나 위험하다고 했을 때 그때 제가요 그 몸 가지고 말씀을 전하러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의사가 당신 죽는다고 할 정도. 지금도 2cm가 남아있고 거대 종양이 좀 남아있다고. 근데 만약에 제가 의사 말 듣고서요 이 요양원에 가서 쉬고 있었다면요 지금까지 요양원에서 있을 겁니다. 여기 못 왔어요. 그리고 온근 박사님이라고 신경정신과 유명한 의사입니다. 네이버 검색하면은 책이랑 작품들, 저술들이 떠올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직접 해줬던 얘기. 작년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사람의 시신경은 한 번 망가지면은 현대과학과 의술로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력이 안 돌아옵니다. 제가 실명하기 직전이거든요. 성도들이 안 보여요. 글씨가 안 보여요. 자동차 넘버가 4개인데 2개가 날아가고 끝에 2개만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눈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뇌 수술을 받아도 이 눈은 안 돌아온다는 거죠. 근데 그거 신경 안 썼어요. 그러면 그러려니 하고서 열심히 말씀만 전하다가 수술을 받았는데 눈이 멀쩡하게 돌아온 거예요. 이게 안경 안 써도 돼요. 왜냐면 안 써도 다 보이니까. 먼 곳, 작은 것, 큰 것이, 작은 것이 다 보이니까.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내 것이 되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를 영적으로 성숙한 자라고 말씀하는 거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순종해 보는 거예요. 따라가 보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내가 행하기 위해서 내 삶 전체를 쏟아붓는 거예요. 때로 목숨도 거는 거예요. 단일이 말씀을 지켜주고 목숨 걸고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벤노가 말씀대로 살려고 목숨 걸고 풀물 속에 들어갔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 인물들이 다 그래요. 계산하고 따지고 상황 보고 처지 보고 여건 보고 이것저것 사람들의 견해에 따라가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하나님 나라의 우선권을 두자. 먼저 기도하자. 먼저 전도하자. 먼저 섬기하자. 먼저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 주님의 나라에서 내 삶을 쏟아보자 하고 해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고 행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가리켜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아니라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는 영적 성숙한 자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건 경험해봐라. 제가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THN 과정을 공부를 해요. 근데 개척을 했기 때문에 여유가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학위 큰 욕심 없으니까 그냥 관둬버렸어요. 근데 교수님 한 분이 저를 아깝게 생각하셨는지 재정이 된 저를 그분이 이제 위치가 영향력이 있으니까 연대 대학 당국에다가 조치를 해가지고 다시 논문을 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어요. 그래서
뭐 개적 목회 또 집회 다니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바빠요. 일단 후다닥 썼어요. 근데 하필이면 논문 심사 교수가 최악으로 걸린 거예요. 김준진 교수님이라고. 이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몰트만이라는 분이 계시죠. 돌아가셨죠. 희망의 신학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 굉장히 유명하죠. 그 몰트만 교수님의 사위이신데 이분한테 걸리면 다 작살나는 거예요. 자, 아침에 일찍 학교를 갔어요. 근데 차가 막히면 늦어지니까 일찍 갔는데 가서 이제 선택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논문 심사 앞두고 답변할 걸 열심히 준비하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일찍 새벽까지 학교를 갔으니까 오전에 해야 될 기도를 못했잖아요. 오전에 해야 될 성경 읽기를 못했잖아요. 그게 제 삶의 우선순위인데. 근데 이게 두 가지 결정해야 되잖아요. 제가 뭘 했을 것 같아요? 논문 준비, 답변 준비 안 했어요. 그냥 앉아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뭐 까짓거 김준진 교수님이 아웃시키면은 뭐 THM 학위 안 받으면 되지 뭐. 이러니까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심사가 들어갔어요. 지도 교수님들이 계셔요. 근데 제가 답변하기 정말 어려운 질문을 정말로 예리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웬만한 건 답변하다가 정말 답답할 때. 근데요, 그 타이밍이에요. 제가 말하기 전에 지도 교수님이 옆에 껴들어서 갑자기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또 다음에 이거는 큰일 났는데. 근데 또 지도 교수님 껴들어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통과. 그것도 저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안 쉬워요. 내가 맞닥뜨리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까짓거 오늘 하루만 말씀 읽는 거 건너뛰지 뭐. 까짓거 오늘 하루만 기도하는 거 건너뛰지 뭐. 아니면 논문 심사 끝난 다음에 저녁에 기도하고 저녁에 말씀을 읽으면 되잖아. 이렇게 얼마든지 항명하고 변명하고 타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신앙이 늘어진다는 거. 신앙은 칼날 위에 서서 달려야 비로소 제대로 된 신앙이 가능하다는 거. 성경 인물들 보세요. 정말 그렇게 신앙을 생활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시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 삶으로 경험하고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귀로 듣고 우리 삶으로 체험하게 된다는 것. 이 체험이 여러분 삶에 앞으로 무한히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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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 나라이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가르치신 것, 하나님 나라이다. 예수님이 승천 전에도 말씀하신 것, 하나님 나라이다. 예수님이 먼저 구할 것,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주기도문 아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주기도문도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거룩입니다.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는데 영안이 열려요. 하나님의 보좌가 뭐예요? 천사들이 날아다녀요. 날개가 2개가 아니에요. 천사들 날개가 6개예요. 세쌍.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이사야 6장 보면 나와요. 두 날개로는 몸을 가리고 2개만 가지고 날아다니는데 찬양의 가사가 뭔지 아세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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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계시록 4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또 나와요. 이 보좌 앞에 4생물이 있어요. 첫째는 사람의 얼굴, 둘째는 사자의 얼굴, 셋째는 송아지의 소의 얼굴,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 이게 웬 기계에 망측한 생물들이냐? 간단해요. 사람은 만물의 대표, 소는 가축의 대표, 독수리는 조유의 대표, 사자는 맹수의 대표예요. 모든 피조세계를 대표하는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장로들. 여기서 찬양이 이루어지는데 찬양이 뭐냐? 또 거룩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일. 찬송가 9장에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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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CCM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왜 꼭 3번만 있을까?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의 핵심은 거룩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뭘 원하느냐? 성도의 거룩을 원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눈이 하나님의 성전 나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베드로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이 뭡니까? 기도하지 마세요. 알려준 명확한 뜻부터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서 4장 7절,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시니 이를 저버리는 자는 그의 아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핵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세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요거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기도할 때 그거 해보세요.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성경에서 보장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찬양 방법이에요. 이 찬양 이후에 기도 제목이 쭉 나오는데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거예요. 이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돼요. 왜? 마태복음 중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들 이 기도 꼭 해야 돼. 너희는 이 기도 꼭 해야 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차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잡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간단해요. 나라가 형성되려면 국민이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주권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주권을 일본에 빼앗겼을 때 1910년에 강제 병합됐을 때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일본의 국기가 우리에 보여줘요. 태극기가 아니라 일장기를 매달고 뛰어야 했어요. 왜? 주권이 없습니다. 여러분 봐요. 이게 나라예요. 나라. 여기 섬이에요. 이 섬이 가까이 있는데 이 왕의 통치가 이 섬에 못 미쳐요. 그러면 이 섬은 아무리 가까워도 왕의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이 섬이 저 멀리 떨어지는데 이 왕의 통치가 이 섬에까지 미쳐요. 옛날에 대영제국처럼. 그러면 이 섬은 아무리 멀리 떨어졌어도 이 왕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다음 구절,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이게 세트예요. 너희들 이 기도 꼭 해야 돼.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광 돌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오케이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뜻이 하나님께서 이룰 것은 이 땅에, 이 독일 땅에, 이 땅에,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교육, 시민단체 이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소상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교회는 야성이 있어야 되죠. 세상에 파고 들어가야 되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야 되죠. 근데 교회 안에만 갇혀있는 종이 호랑이들,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열심히 있어요. 대단해요. 멋져요. 훌륭해요. 뭐야.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이거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권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회, 문화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경제 영역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명확해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높아져서 국회의원이 돼서 대통령이 돼서 총리가 돼서 장관이 돼서 오호 이게 아니라, 내가 장관이 돼서 다니엘처럼 총리가 돼서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백성들에게 열어주는 국가 제도가 되어야지. 요거예요. 요거. 직장을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 벌어서 똥똥거리며 폼 잡으며 신나게 재미나게 멋지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하고 능력이 많고 전능하신지 보여줄 증명해야지. 이렇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라는 걸 놓쳤어요. 너무 놓쳤어요. 교회 안에 종립을 하는 이들이 많아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국가를 떠났어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남의 나라에서 포로 신세예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왕에게 증명해 보이고, 다른 신하들에게 증명해 보이고, 국민들에게 증명해 보이잖아요. 그죠? 요새도 마찬가지잖아요. 노예로 팔려갔던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자기의 거룩함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죄를 범하니까 이렇게 살아갈 때,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얼마나 놀랍게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지, 높아진 게 다가니라, 부자가 된 게 다가니라, 이 높아진 것 때문에 기근에 죽을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그 와중에 하나님을 드러내잖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도 보이는데, 그런 신용, 그런 마인드, 그런 정신, 그런 아이덴티티를 심어주는 프랑크푸르트의 모든 교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든 저렇든 원수마이가 발악을 하든 말든, 문화가 뭐 어쩌건 저쩌건,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이 뭐 뒤집어지든 말든, 여러분 그거 걱정하지 말아요. 여전히 역사, 만물, 세상, 나라들의 진짜 통치자, 진짜 왕은 딱 한 건 우리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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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시 정리합시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 나라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것, 하나님 나라이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가르치신 것, 하나님 나라이다. 예수님이 승천 전까지 말씀하신 것, 하나님 나라이다. 예수님이 먼저 구하러 가신 것, 하나님 나라이다. 예수님이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고 하신 것, 하나님의 나라이다. 금영아, 일어나라. 요 6가지 한번 해봐. 네? 요 6가지 지금 말하나 한번 해봐. 그거 보지 말고 나도. 그럼 이거 적은 이유가 없잖아요. 일부러 적었잖아요.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 나라, 그 제자들에게 전파하라고 한 게 하나님 나라. 자, 그리고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 끝까지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승천하기 전에도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꼭 기도해야 한다고 하셨던 것이 하나님 나라. 빠진 게 뭐였죠? 먼저 구하러 가신다. 먼저 구하라고 하라. 네, 맞습니다. 바로 그거. 잠깐 쌤 피자하고 앉아라. 네, 감사합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 나라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 나라이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가르치신 것, 하나님 나라이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까지 말씀하신 것, 하나님 나라이다. 예수님이 먼저 구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 나라이다. 예수님이 반드시 기도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 나라이다. 그래서 널 보이면 기도 참 많이 시게. 하나님, 한국교회가 제발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단에서 온갖 잡동사니들 다 제거되고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회개가 일어나요. 그래야 거듭남이 이루어져요. 그래야 영적 성숙이 가능해요. 그래야 능력 가지고 세상 속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친구 처음에는 목사님 우리 애들도 기도해야 되고 남편도 고도 기도해야 되고 경제적으로 쪼물려서 기도해야 되고 문제가 터져서 기도해야 되고 근데 왜 우리 교회는 수요예배건 금요예배건 주일예배건 모이기만 하면 한국교회 말씀
근데 이제는 알아요. 그러면 나머지 것도 더불어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찬송가 259장. 자기 박수하며 찾아갔습니다. 259장. 그러면 꼭 쳐야 돼요. 예수 십자가 있는 이유로서. 예수님 말고 뭐가 있겠어요? 앉아주세요. 259장. 대가를 지불해도 아깝지 않은 만큼. 그 천국에서는 예수님이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한 번이면 안 돼요. 예수 빠지면 껍데기만 남아야 돼. 예수 빠지면 빈강동이 되어야 돼요.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불과 흙을 쏘신 예수 그리스도, 저런 지옥 모욕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가시면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 빨간 옷 입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한 번일 수는 없어요. 내 모든 것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 가지고 껍데기만 남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빠지면 빈강동이 되면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주신 천국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요 존재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진짜 예수장이죠. 두 손 들고 앞시 말이 갑니다.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변화시켜달라고 합시다. 싫어게 해달라고, 주님 닮게 해달라고, 주님 정말 생명 내 사랑하게 해달라고, 예수님 내 삶이 모든 것을 드리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하여 주 예수의 법을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영광과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안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한국분의 불구하니 가난하고 병들고 멀다 당하는 아이, 세상 화면으로 두려워 부담한 아이, 그 아이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 아이를 꿈을 주신 예수님, 그 아이를 내가 우리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어찌 제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아시지요? 지금도 제 마음에 정말로 주님만을 내게 있던 거 아시지요? 주님 전하기 바랍니다. 다른 것까지 전할 겁니다. 만나는 모든 인생들이 전할 겁니다. 세상도 어떤 것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 분명하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는 것을 다 해도 되는 것으로 또한 모든 것을 해도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안아주시기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 삶으로 여기면 그리스도로 또 그 안에서 발견되다니. 아멘. 로바냐 마라이리야 나의 예수님 로바 로바이리야마 여기 마카리 카이로 테이마이로 스마이르마이리야. 제가 주님 말고 누구를 말합니까? 제가 주님 말고 누구를 따라갑니까? 제가 주님 말고 누구를 살아갑니까? 제가 주님 말고 무슨 인생의 목적으로 제 삶의 존재를 위해서 삼겠나이까? 예수 예수밖에 없나이다. 너 코로나 이리야서 이렇게 테이마 나 예수여 아버지 내 생명 끝나는 날까지 마지막 호흡이 아버지 넘겨진 것은 아니라지 예수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하시는 그날 때 예수 전할 겁니다. 예수 말할 겁니다. 예수 선포할 겁니다. 네? 나카비아마 이런 거리 이렇게 이런 사람이 말이야. 에비마 이런 거리 이렇게 말이야. 아버지는 이곳에 당신의 자손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정말로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삶의 의욕이 솟아나게 하소서. 비록 동안한가 고생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신이시나 그가 나의 발을 서슴과 같아서 나는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시골에게 해주세, 일어나게 해주세, 사랑하게 해주세, 기뻐하게 해주세, 감대하게 해주세, 전진하게 해주세, 선한 삶을 싸우게 해주세. 예수 때문에 예수 한 분 때문에 우리 사랑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커러와 가이드들이 대규마 이런 사람이 말이냐 영광들이 일어나시오다. 성도들이 보여주시오다. 예수님이 보여주시오다. 수대마는 돌에 맞아 교통 속에 즐거워하면서도 영원히 여기니 예수님이 몰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좌 앞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나이다. 고백하이나이다.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 영혼을 열어주옵소서. 예수님이 보이게 하소서. 예수님이 오니 예수님이 보이게 하소서. 내가 인생이 뻑뻑합니다. 마음이 갈급합니다. 목이 마릅니다. 수많은 갈등들이 우리 마음속에 파도처럼 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가정들 모든 여건들 삶의 조건들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너희들이 마카이를 이렇게 되마 나비아마나카 이렇게 되마 이렇게 서로마 이렇게 하느냐 에비아마 이렇게 서로 이렇게 되마 가이야 하나님 찬양하나이다. 하나님 경배하나이다. 영광 불러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마음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눈에 눈물이 고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속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것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빠지면 껍데기만 없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힘든 사람 술을 먹고 평안 달라고 기도하세요. 능력받기 원하는 두 손으로 능력 달라고 기도하세요. 한 가지 공통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 제가 내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어디보다 오늘보다 내일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생에 불을 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호흡이 끊어진 날까지 주님을 생명나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절렸다 입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주님과 영광과 긍휼과 주시옵나이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가 주님의 그의 꿈을 깨우며 그가 승함과 그의 죄 악함입니다. 그가 생명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입었구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입었구나. 아버지 아버지는 수고되었습니다. 만져주세요. 만져주세요. 하나님 심장 만져주세요. 심장 만져주세요. 간도 만져주세요. 당뇨증을 고쳐주세요. 개인성 감정을 치료해주세요. 이만 감정을 치료해주세요. 치료다. 뜯어내던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는 거에 우리 개인마이도 사람마이도 아니랴. 위에 항상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금대장, 아버지 백대장 꽂혀주시기 바랍니다. 너그러나 가르는 거의 개인마이도 사람마이도 아니랴. 어린이시고 복귀시고 치료되라. 치료되라. 꽂혀진 치료라. 적적근만요. 치료되라. 적적근만요. 치료되라. 내 아마카이를 드리는 개인마이도 사람마이도 아니랴. 본인 손dom나이다. 너희 중에 누구니 지혜가 필요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끊이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지시하셨나이다. 거짓말하지 못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소돔에 계신 지혜 주세요. 아멘. 사드라 대상 아벨에 계신 지혜 주세요. 오리아과 부산에 계신 지혜 주세요. 스테반길에 일곱 부산에 계신 지혜 주세요. 네 왜 불안해합니까? 왜 답답해합니까? 왜 무리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복음이 그리고 의미로 너희가 것을 감사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시리라. 내 마음과 이렇게 내 마음을 서로 만나다니며 서로 대단하이다. 하나님 보사 문제를 부정하는 거리라. 세상도 마음도 죄악도 자아를 이겨버리게 하여 주세요. 내 힘은 안 큽니다. 이런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며 우리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이며 성령의 용서심으로 가능하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풀어주세요. 우리에게 풀어주세요. 내게 마카이로 그리고 내게 이런 사람이 이러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뜨거워지게 해주세요. 이 마음속에 열정이 불타오르게 해주세요. 이 신의 이름을 부를 때 메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십자가 바라볼 때 hom성골성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여 너처럼 마카이로 그리고 내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감정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열정이 지배하는 사랑에 날마다 넘쳐흘리게 하여 주시옵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흥받게 되니라고 하셨나이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마카리 거리를 대대마이를 거리를 있어 이러마이 가랴. 내게 마이를 쉐드를 거리마이를 마카리마이 가랴. 아버지 감사하랴. 자, 여러분아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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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책임없는 종들 낙심하게 하고 맥빠지게 하고 어둡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헤매게 만드는 어둠이여 흑암의 새로 돌아오십니다. 내가 전나서 예수님을 명령한다. 모든 물고를 놓고 우리 성도들의 인생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가라. 다 떠나가라. 가정마다 모든 물고를 도망갈지어다. 떠나가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틀이 지나고요.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여기 오전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 지금도 세율리더들이 금식을 해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유럽 땅 중에 특히 독일 땅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나라죠. 1517년 마틴 루터가 위텐베르크 성에 95개조 올려가면서 종교 예언을 촉발시켰던 그 나라가 독일입니다. 이 독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연합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내 여건, 처지, 환경, 뭐 문제 그리고 염두줄 필요 없어요. 뭐 대형교회 안 해도 상관없어요. 다윗 통해서 이겼죠. 군대 통해서 이긴 게 아니라. 에브라임 족속 제일 큰 지파거든요. 그들이 이겨야죠. 기도가 300용사 통해 이겼죠. 진짜는 주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본질인데 내일 집회에 가는데 주님의 심장이 강력하게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셨다시피 웃길 줄도 모르고 쇼맨십도 없고 막대기처럼 서가지고 말씀 전하지만 제 안에 확실히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은혜받고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올가면 굴레들이 끊어지고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씀 증거해 주신 우리 어제, 오늘 또 내일 우리 안희한 목사님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사모님 함께 오셔서 동행해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 잠시 일어나실까요? 어제 못 보신 분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교회 여전도회 또 성도님들께서 여러모로 수고해 주시고 우리 협의회를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우리 공원 순서가 있겠습니다.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기도 가운데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올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죠? 다 일어나셔서